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짝수절은 여성이, 홀수절은 남성이, 누구 목소리가 큰진 스피커가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건드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건드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얻는다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쓴 김에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오늘 브니엘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를 오늘 우리가 배울 건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브니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30초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3천 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어찌된 일인지 저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면 저는 저 위로 올라갈까 봐요. 대한민국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영희일 줄 알았어요. 저는 영희 친구 철수, 철수와 영희, 또는 동사무소 가면 보통 그 서류 작성하는데 서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맞나요? 제가 찬송 하나만 부르면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져서 큰일 났어요. 너무 배고파서 밥을 한 숟갈 딱 먹었는데 침이 고이면서 찬송 하나 따라 했더니 목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찾아보니까 영희는 4번째였어요. 그럼 첫 번째 뭐냐? 영숙이. 우리 청년 공동체 영숙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맞죠? 두 번째 정숙이. 정숙이 있나요? 세 번째 정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희예요. 그 다음에 성은 김이박순입니다. 장사미사라 그래서 한강에 가서 돌을 던지면 장씨 아니면 김씨, 이씨, 박씨순입니다. 그래서 성은 김가가 가장 많고 이씨가 많고 그 다음에 박씨가 많아요. 장씨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받은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거예요. 40이 돼서 장가를 가고 20년 있다 60세에 이삭이 아들 쌍둥이를 낳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요. 붉은 사람. 또 하나는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 속이는 자, 사기꾼 또는 심지어 강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여기 이제 드림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태중에 아이를 품게 되면 보통 태명이라고 하지, 서준아? 태명 행복이었어, 사랑이었어. 사랑이. 태중에 이렇게 품으면서 사랑아, 이제 내가 너랑 10달이 있다 만날 거야 하면서 보통 대부분 축복의 이름이나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꿈을 품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줘요.
저희 때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태교를 해주고 뭐 좋은 거를 들려주고 임산부가 좋은 걸 먹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문화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임신하자마자 태명을 짓고 그 아이에게 어떤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름을 지어준 시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3,500년 전에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줄 건데 쌍둥이를 줄 거다. 그런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사람이 나중 나오는 사람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미리 예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이 아들 쌍둥이를 안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 쌍둥이를 안았던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보란 듯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요즘은요 신혼부부들한테 10명한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성별은 어떤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65%가 딸입니다. 아들 시대는 지났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들, 20년 전만 해도 아들이 아니면 지우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일들이 몰래 성행했던 일들이 불과 10년 안팎인데 지금은 딸을 낳기를 65%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서 성별의 선호도도 달라지는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3,500년 전에는 더 심했죠. 조선시대 칠거지야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쌍태아인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붉은 자가 나와요. 털이 많고 붉은붉은하게 나옵니다. 둘째 애가 큰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근데 천상 엄친아야. 태어난 건 생긴 것 그대로 살아요.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남성스러워서 천상 멋있게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옆에서 엄마 치마차락 붙잡고 반찬하는 거, 음식하는 거, 살림살이 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더군다나 엄마를 따라다니니까 엄마가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뭘 했냐면 성경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듣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주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대. 하나님이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래. 우리 할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좋은 생명의 문화가 이어질 거래. 그리고 우리의 자손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거래. 라고 하는 말을 늘 듣고 자란 야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너무 멋있고 남성미가 막 넘치고 막 이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부러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당신 몸이 아픈지 힘든지 큰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야 산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 맛을 볼 수 있게 너가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요리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라고 하는 얘기를 아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엄마가 듣습니다. 들었는데 엄마는 큰아들을 좋아해요? 작은 아들을 좋아해요? 항상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다녔던 야곱을 좋아했죠. 큰일 난 거예요. 야곱 빨리 와봐. 아버지가 형한테 짐승 잡아와서 맛있는 음식 해주시면 축복을 주시겠대. 야, 하나님이 내가 들은 게 있어. 너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집에 가지고 있었던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얼른 해줄 테니까 너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네가 대신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음모 아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맞는 캐릭터일지도 모르겠어요. 엄마 근데 나 무서워요. 아버지가 나 몰라볼 텐데 형이 아닌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요즘 들어서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좀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 엄마가 다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신속하게 집에 있었던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멋있는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서 딱 들려보냅니다. 이렇게 드글고 자 일로 와봐 잠깐만. 짐승의 털을 여기 붙여줍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대번에 알잖아요. 털을 붙이고 냄새를 맡을까봐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목소리도 너 형처럼 소리 내봐. 아버님 아버님 그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아버님 아닌 것 같아. 너 형숭내 좀 내봐. 어찌저찌 연습을 하고 고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 일로 와봐. 그리고 아버지가 더듬더듬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아버지가 좀 이때 좀 의심스럽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몸의 사이즈가 달라요.
산으로 들로 사냥을 다녔던 에서는 날쌔고 몸이 좋습니다. 근데 집에서 엄마만 따라다녔던 야곱은 키가 큰 거인이었어요. 거인이고 잘 먹고 움직임이 적으니까 당연히 체격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척하면 벌써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나빠지고 귀가 안 들리고 야곱을 덜 만져봤다고 그렇게 아들을 몰라볼까? 이거는 일이 일어나려고 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일어납니다. 만져보니까 에서인 것 같아. 그리고 음식 냄새가 확 오니까 큰아들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음식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음식을 막 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고 너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가 받고 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명의 선물이 야곱으로부터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다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얼른 나가요. 조금 있다가 에서가 오지요.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왔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요, 저 지금 짐승 잡아갖고 엄청 빠르게 해갖고 왔는데요, 좀 전에 내가 네가 해온 음식 먹고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근데 집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야곱은 어찌저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어떻게 보면 동화처럼 들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현장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간다면, 지금도 보니까 카메라 하나, 둘, 셋, 네 대가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고 3,5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간다면 아마 칼부림이 나는 일, 피가 튀기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 에서는 날랜 사람, 들소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뭐 등치 좋아도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에서였기 때문에 어찌저찌 엄마가 말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참고, 그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 상황이 되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 작은 아들을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야곱아, 안 되겠다. 이거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죽이게 생겼고 우리 집에 초상 치르게 생겼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짐을 싸서 급하게 자기 친정 오라버님한테 보내는 과정에 오늘 그 한 장면을 떠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게 술수를 쓰고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만약에 그냥 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면 어찌 됐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쟁취하고 빼앗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일이 흘러가게 되어버려집니다. 이름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찌하다가 그렇게 이름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는지 원하셨든지 그렇게 그 길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숨어 있어서 그 일이 원하지 않은 일, 혹은 범죄나 또는 사기나 또는 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도망간다 그래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에 의해서 또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그 일들을 일어나고 숨었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과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원래 야곱이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사기꾼, 그런 술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엄마의 외삼촌, 엄마의 오빠인 집에 돌아가서 숨어 있는다고 간 그곳이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 자기보다 더 강도 같은 사람인 외삼촌을 만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은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가 본래는 속이는 사람인데 라반은 거기에 기술자였었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다이아몬드는 아름답게 다듬어지려면 다이아몬드급 칼날이 붙어야 다듬어집니다. 여기 뭐 이공계열이나 또는 뭐 이게 뭐지 쇠 이런 거 성형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장 같은데 이렇게 공장지대 지나가다 보면 성형합니다, 뭐 그라인딩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칼들이 뭐냐면 대부분 칼날 끝에 다이아몬드를 달아서 그 성형을 한대요. 쇠덩어리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전공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쇠보다 더 강도가 센 게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반지 끼면 보통 반짝이고 예쁘고 이런 거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그 다이아몬드가 커트 컬러, 뭐 캐럿,
요 세 씨가 잘 맞았을 때 여성들이 선호하는 그 보석이 된대요. 그러려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의 이 커팅을 보여주려면 칼이 많이 와서 닿아야 되는 거죠. 뭐 나는 칼 싫으니까 한 4번만 다듬어질게. 그러면 이게 보는 모든 구석에서 아름답게 빛나지 않는데요. 많은 면을 가지고 많이 다듬어져서 세팅이 돼서 반지든 팔찌든 목걸이든 세팅이 됐을 때 그게 보석처럼 어디서 봐도 반짝이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김영희, 뭐 신슬기, 정시원 이런 이름에 합당한 나를 다듬는 칼날이 붙었을 때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한테 가서 20년 동안 보도 듣도 못한 방법으로 하다못해 자기 배우자를 만날 때도 사기를 당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보통 한 3, 4년만 일해도 될 그런 임금을 받을 만한 등치였고 일꾼이었는데 20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 이제 네가 나와 약속한 생명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여정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의 것들을 내가 빼앗고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고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내가 다 도둑질해서 가지고 온 그 이제 값을 치러야 되는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서 너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사기성이 뛰어나고 속이는데 기술이 많았던지 가면서 앞에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야, 내가 고향길을 가는데 아무래도 형이 너무 무서워서 나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한 그거를 내가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앞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왜?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때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400명이라고 하면요, 한 나라의 군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개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내가 너를 기어코 오늘 죽이고야 말리라. 너와 내가 한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군사를 데리고 지금 마주대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수시로 나타나서 얘기해 줬는데 왜 이렇게 너는 나를 못 믿니?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무 걱정이 됐는지 세 때로 나눕니다. 고향으로 가는 사람을 세 때로 나눠요. 맨 앞에 때는 누가 갈까? 죽어도 괜찮은 사람. 하인들 뭐 이런저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내고 두 번째 때 조금 죽이기는 좀 아까운 사람들 두 번째로 보냅니다. 세 번째 자기 처와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지금 야복강을 앞에 두고 건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20년간 가서 가족들을 부인을 4명이나 거느리고 자식을 12명이나 낳고 성경에 나온 게 12명이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를 했는데도 자기 몸 하나 안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었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는데 이 자기에게 나타난 사람이랑 씨름을 하는데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기고 되질 않아요. 계속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야곱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키가 크고 거인의 체격, 힘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질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못 놓습니다. 이거 절대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라고 하죠. 근데 보통 환도뼈는 남성의 생식기 아래 부분입니다. 그럼 뭐냐면 남성의 생식 기능이 끊어지는 거. 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을 하십니다. 다리를 절게 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이 이름을 주시기 전에 뭐라면 너의 이름이 뭐냐? 해수야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이름 모르셔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때 당시 이 가나안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자기보다 직분이나
또는 위치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릅니다. 혜수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딱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저 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심판을 받기 전까지,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오면 거룩한 예스 청년,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로고스홀 문을 열고 교회 입구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 교회 문을 들어오면 할렐루야, 바깥에 나가면 놀렐루야 하는 사람.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너 야곱이여,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사람답게 이제 네가 이 야복강을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그냥 혜수? 그냥 영희? 그냥 시원이? 그 이름의 어떤 텍스트는 철자는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씨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무엇과 씨름을 하셨나요? 아, 오늘 목사님이 3시 전에 끝내주실까? 아, 이렇게 차는 또 안 와. 버스랑 씨름하셨나요? 아니면 집안에서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시고 부모님과 씨름하셨나요? 아니면 과제 때문에, 취업 준비 때문에, 아니면 내 몸에 있는 통증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씨름을 하셨나요? 지금 혹시 졸음 때문에 씨름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그 씨름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정말 저는 3,500년 전에 이런 이름을 줬다는 부모도 또한 의심스럽지만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영숙이, 정숙이, 정희, 뭐 영희 이런 이름들의 뜻을 보면 다 굉장히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불과 5, 60년, 7, 80년 전에 여자들이 너무 이렇게 남자 태어나기를 원해서 남자를 부르는 이름들 또는 이름이 없어서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뭐 갓난이, 뭐 말순이, 삼순이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3,500년 전에 그런 이름은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 사람, 사기꾼, 강도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유추해 보건대 생명을 오래 가지고 가라고, 막 굴르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죽지 않을까봐 혹시 그렇게 우리나라 갓난이처럼 그런 이름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름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가 10가지 중에 율자 들어가는 이름이죠. 서유리, 시유리, 문유리, 그 다음에 유주, 지우, 지민, 그 다음에 서준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는데요. 요즘 그 10가지가 요즘 아이들이 태어나면 많이 짓는 이름, 자기 이름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이름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이름 너무 이쁘잖아. 해수, 바닷물, 철현이, 뭐 건이, 저 뒤에 있는 시원이, 가람이, 가은이, 얼마나 다들 이름 이뻐요. 근데 이름만, 텍스트만 이쁜 이름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름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웅이는 어떤 뜻의 이름인가요? 지웅이. 이름은 봄입니다. 지혜로운 봄. 이름에 봄이 들어갔네. 봄, 스프링. 배야. 네, 그렇대요. 우리 상백천 도사님은 어떤 뜻이에요? 저요? 저는 코끼리 상자에 코끼리 상자, 상하할 때 상자. 네, 비단백이니까 비단코끼리? 비단코끼리래요. 아, 여기 보니까 개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 아, 그렇구나. 혹시 지수야 무슨 뜻이야? 아, 지혜롭게 지켜라. 네, 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오, 네. 네,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좀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5인데 영실, 영숙, 영희, 영선, 영순. 제가 영희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름, 이 이름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거나 속으로 가서 내 이름은 이런 뜻인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걸음을 함께 옮겨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난 살아가고 싶어. 영희,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여자로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름으로 나는 재해석해 주기를 바래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마 저는 청소년 교구랑 예스는 몇 번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지어줬고 어떤 뜻이냐, 그리고 이젠 어떤 이름의 뜻으로 살아가고 싶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서 여러분들도 이기고 종래에는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불리우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호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 오늘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뜻을 또 해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 이름은 영인데요, 제 영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고요,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있으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천사와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고 그는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첫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무엇과 씨름하고 있는지, 각각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씨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 뜻을 부모님이 지어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시간과 형편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시간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상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그 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구한 기도의 내용들마다 하나님 선하신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